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천상의 찬양 같습니다. 우렁차고 또 힘있는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찬양의 은혜가 충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찬양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층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 감사해요. 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4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의 뒷부분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한번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소망을 지키는 교회. 네, 이 두 가지 믿음과 소망입니다. 이것을 굳게 지켜서 정말 하나님한테 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잘 듣고 한번 정답을 맞춰보세요. 자, 이것이 무엇인가? 자, 이것은요, 우리의 일상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있으면 이 두 손에 힘이 불끈 쥐어지게 되고요.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들 가지지 않더라도 나에게 이것이 있으면 끝까지 버티게 만드는, 인내하게 만드는 힘이 생겨요. 그런 힘이 샘솟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도 오히려 가슴에 막 불이 지펴집니다. 고난과 극한의 상황을 뛰어넘게 만드는 이 힘,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오늘 아주 센스 있으신 분들은 제목에서 저는 뭐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이미 다 정답과 이걸 힌트를 다 주지요. 그것은 HOPE, 바로 희망입니다. 세상 말로 희망이라고, 우리가 자주 말하는 말로는 소망이죠.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으면요, 조금 참을 수 있게 돼요. 소망이 있으면 두 손에 힘이 불끈 쥐어지고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바로 소망은 그런 거예요. 소망을 그냥 소망, 단어나 관념 이런 게 아니에요. 소망은 실제하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실제적인 능력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한 가지 실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프리카입니다. 저렇게 또 감사해요. 우리 방송실 A마을, B마을. 맞아요. 두 마을, 아프리카 오지에 두 마을에서 있었던 실제 상황이에요. 아프리카가 그해 아프리카 역사상 최악의 가뭄을 만났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호 단체가 전방위적으로 아프리카에 가뭄이 있어서 사상자가 속출했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호 단체가 막 그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식량과 물 이런 것들을 공급해야 되고,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이 극심한 가뭄이 아프리카에 임했던 그런 때입니다. 물과 식량은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래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더 원하는 게 뭐냐면 종자씨예요. 종자씨. 이 종자씨를 심으면 어쨌든 그걸 잘 기르면 거기에서 수확한 작물을, 또 곡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제일 필요한 게 종자씨입니다. 근데 그 해에 전방위적으로 가뭄이 임했기 때문에 이 종자씨가 부족했대요. 그래서 이 구호단체가 안타깝게도 A마을에는 종자씨를 줬고, B마을에는 종자씨가 부족해서 그 씨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A마을 가운데 자세히 보면 밭이 있죠. 네. 씨를 받은 마을은 저렇게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A마을은 종자씨를 가지고 잘 가꾸려고 했고, B마을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종자씨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자씨를 받은 A마을은 심었어요. 심고
멀리서 물을 겨우겨우 길러서 간신히 물을 주는 그런 밭을 일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비마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뭄이 지나가고 이 구호 단체가 이 두 마을에 대한 놀라운 결과 보고서를 세상에 제출합니다. 예, 이 저 두 마을에 대한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특징이 너무 신기해서 관찰하고 연구해서 보고서를 하나 세상에 딱 내놓았습니다. 자, A 마을은 종자 씨를 받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난 사실은 뭐냐면 씨를 뿌렸지만 그해 태양이 너무 강렬하고 가뭄이 너무 극심해서 이 씨가 땅 속에서 그냥 다 타버린 거예요. 땅 속에서 이 씨앗도 움트지 못하고 그냥 땅 깊은 곳에서 씨앗이 다 말라 죽어 버렸어요. 그래서 A 마을도 소출이 없었고 B 마을도 씨를 받지 못하고 밭을 일구지 못했으니 B 마을도 소출이 없었습니다. 결국 상황은 똑같았어요. 종자를 씨를 받은 A 마을이나 받지 못한 B 마을이나 그해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소출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생겼어요. B 마을은 종자 씨를 받지 못한 B 마을은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예, 저 마을은 약 200명이 있었는데 200명 중에 190명이 사망해요. 10명 미만 빼고 거의 전원이 비마을은 거의 전원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됐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절망만스럽지요. 그러니까 저 마을은 사상자가 정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A 마을이야. 궁금한 건 A 마을. 자, A 마을은 종자 씨를 받았지만 결국은 씨앗이 땅 밑에서 말라 비틀어지고 죽어서 A 마을도 결국은 이 소출이 하나도 없어요.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A 마을 소출이 없어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먹지 못했던 A 마을은 사상자가 몇 명 정도 나왔을까요? 결과는 같아요. A 마을, B 마을 둘 다 똑같이 아무것도 땅에서 얻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B 마을은 거의 쑥대밭이 됐고요. A 마을은 200명 중에서 사상자가 10명 미만이었대요. 예, 사상자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A 마을도 B 마을도 그의 극심한 가뭄은 똑같았고 결과적으로 소출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차이는 A 마을은 씨앗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씨앗도 태양 때문에 죽었거든요. 땅 속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B 마을은 전원이 사망, 쑥대밭이 되고 A 마을은 몇 명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마을을 놓고 이 구호단체가 어떻게 이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가? 결과는 똑같고 상황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고 그런데 한쪽 마을은 쑥대밭이 되고 한쪽 마을은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연구합니다. 그 어떤 이유가 뭔가, 이 차이가 뭔가, 뭐가 차이였는가 하다가 단 하나의 차이를 발견해요. 다 똑같았어요. 똑같이 아프리카 지역이고 똑같이 가뭄이 임했고 똑같이 소출이 없었어요. 단 하나의 차이. 발견한 단 하나 차이는 HOPE, 희망이었어요. 호프. 네. 이 호프, 이 희망 하나만 유일하게 두 마을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A 마을은 똑같이 가뭄 속에서 죽음과 절망의 상황에서 그러나 씨가 타 죽은 건 모르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혀서 그 열매를 따먹을 거라는 생각을 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아야지. 조금만 참으면 저 밭에서 곡식이 자랄 거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 하면서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차이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호단체가 저 A마을, B마을 둘의 차이는 소망,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맺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도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말로 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의 시기였습니다. 정말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자료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잔인한가 싶을 정도로 지금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요. 로마 정부와 또 동족 유대인의 이 억압 때문에 성도들을, 교회들은 조용히 숨죽여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숨어 살아야만 됐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 그들이 만났던 인생 최악의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두아디라. 그러나 정말 이 너무 힘들어서 믿음과 소망을 놓치고 싶었던 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신실한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힘과 위로를 준 희망,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숨어 살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끝까지 버텼습니까? 바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두 손에 힘을 불끈지게 만들었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만들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게 만들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들에게 소망,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성도들이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었는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남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하신 약속은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입니다.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자, 이게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게 두아디라라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 자칭 이세벨이라 하는 선지자, 자칭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사역자들, 그 거짓 사역자에게 넘어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심판하셨냐면 내가 병상에 너희를 던져버리리라. 그러니까 질병으로 치시겠다는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거짓 사역자의 이 미혹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진실한 신실한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 첫 번째 약속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하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지요? 근데 표정은 하나도 받고 싶지 않은 표정은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안 와닿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이 가정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천하 만국. 여러분이 이해하신 게 맞아요.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니까 왠지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권세인지 아십니까? 이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잘 안 와닿아서 그렇지만 미국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이 좋은 권세예요. 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입니까? 그 미국의 정상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권세고요. 삼성이 지금 한국에서는 제일 잘 나가나요? 이 삼성의 가장 높은 사람이 회장이라고 합시다. 미국의 정상이 되고 삼성의 회장이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권세예요. 이제 좀 와닿으십니까? 네. 그런 권세를 주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뜻이 무엇이냐면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하시는 일,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도 동참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권세예요. 따라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 그의 자녀이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달렸죠. 그 조건이 뭐예요? 이기는 자, 지키는 자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딱 이 조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겠다 하면서 건 조건이 딱 하나, 이기는 자, 지키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와 지키는 자는 같은 뜻이에요. 강조를 한 거예요. 잘 들어. 이기는 자, 지키는 자, 이거 내가 강조하고 있으니까 꼭 이거를 기억해야 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기는 자, 지키는 자가 어떤 자냐면 정결한 신앙, 순결한 믿음,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말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거짓 이단과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나 이 당시에 살았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성도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는 이 믿음이 아주 특별해요.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주님은 아주 특별하게 보세요. 자, 믿음을 지키는 거, 그에게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이 권세,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인데 이걸 누구한테 줘요? 믿음을 지킨 자, 소망을 지킨 자예요. 그러면 이 소망과 믿음을 지키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이런 엄청난 권세를 약속해 주시는 걸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믿음이 주님께는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지금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과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같은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의 회장이 되는 거, 세계의 정상이 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가치만큼 믿음의 가치를 주님은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살피다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보시다가
막 박수 치시면서 좋아하실 때가 있어요. 막 흥분하시면서 기뻐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여러분에게서 겨자씨 한 알만 같은 그 믿음을 보셨을 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셨을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내가 천하만국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아주 아주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큰 약속을 하고 이렇게 기뻐하시는가? 자,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주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식당, 사람들이 많은 식당이어야 돼요. 맛집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하나 시켜놓고 음식이 나오면, 여러분 그 식당에서도 시키도 하십니까? 부끄럽다고 안 하시진 않죠? 네. 음식이 딱 나오고 이제 식기도 하실 때 이렇게 두 손 모아야 돼요. 깍지를 꼭 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분, 5분 동안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이 음식을 시켜놓고 음식이 식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깍지를 끼고 간절히 5분 동안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그거를 경험했어요. 제가 청년 때, 그때는 이제 찜질방이 좀 이렇게, 찜질방 문화가 좀 이렇게 대중화됐던 그런 시대에 정말로 친구들하고 찜질방 갔는데 한 신사 중년께서 냉면 한 그릇을 딱 이렇게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말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 한번 제가 재봤어요. 5분 좀 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저로서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 찜질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소란스러워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진지하게 냉면 한 그릇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5분 동안 하시더라고요. 그걸 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웅성웅성했지만 나중엔 그분의 그 진지한 신앙심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더라고요. 교회 다닌 사람인가 봐. 제대로 하네. 이렇게. 정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아니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가장 편하고 가장 확실한 거,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펴고 읽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세상 앞에 하나님을 인식시킬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도, 재밌는 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대충 믿은 성도한테는 안 찾아가요. 진짜 배기한테 찾아가요. 정말로 제대로 믿는 사람한테 힘들 때면 찾아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언뜻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기도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면 실상,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구원,
이것이 드러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기쁘시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 자료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지금도 무한한 지혜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뿐인 독생자를 여러분에게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임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정말 진짜로 믿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함,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삶에 나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증인으로서 증거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어요. 온갖 핍박과 박해가 쏟아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놓고 싶거든요. 소망을 포기하고 싶거든요. 그때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이긴 자에게 내가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나와 함께 다스리는 권한에 동참하겠다. 동참시켜주겠다는 이 말씀이 들렸어요. 이 말씀이 심겨졌고 소망이 됐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순교하고 믿음으로 생을 마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서 무엇 합니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공주 왕자로 그렇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들려진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끝까지 지킨 자, 이긴 자, 믿음으로 산 성도에게 하나님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지금도 그 권세로 우리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하숙 권사님이 어저께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절망스럽고 병원에서 아무 이유가 없대요. 근데 이제 분명히 저번 주에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토요일 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자,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지금 그 몸과 영혼은 분리돼서 몸은 안치실에 있고 지금 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이 천하 만국의 권세를 얻어서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길잡이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사실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비춰줘요. 두 가지 길이 있고 끝까지 이긴 자,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성도에게 주님의 두 번째 약속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네, 이 말씀도 꼭 붙잡으시길 바래요. 자, 깜깜한 하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깜깜한 밤하늘, 칠흑같이 어두운 가장 어두운 밤, 새벽 2시경에 별 하나가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새벽별이에요. 맞아요. 저렇게 2시경에 별 하나가 아주 환하게
온 세상을 비추듯이 그렇게 환하게 빛나는데 저게 바로 새벽별입니다. 어둠을 무서워해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저 새벽별이 뭐라고 불려지냐면 소망의 별이라고 불려진대요. 밤새도록 힘들어서 아침만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 별을 소망의 별이나 위로의 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별이 빛나는 순간, 저 별을 찾은 순간 사람들은 인식을 해요. 아, 이제 곧 아침이 밝아오겠구나. 그래서 새벽별이 아침에 대한 신호래요. 저 별이 밝게 빛나는 순간 이제 아침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밤이 깊을수록 어때요? 새벽은 가까운 법이다. 네. 새벽별이 밝게 빛나면 빛날수록 이제 아침이 곧 밝아온다는 뜻이에요. 저 의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초대교회의 영적인 상황은 그야말로 암흑천지입니다. 어두운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초대교회의 현실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바깥으로는 로마 정부, 동족 유대인들의 잔인하고 무지막지한 핍박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몇 번 하다가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박해와 핍박이 끊이질 않아요. 그럼 안으로는 서로 좀 평안하고 안으로는 별일 없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요. 안으로는 거짓 이단이 계속해서 미혹해요. 혼합주의와 타협주의 이런 것에 계속해서 미혹하게 만들어서 신앙을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사면이 초가인 상황, 병들고 곪고 넘어지는 그런 힘든 현실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둠과 같은 상황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삽니까?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이 이렇게 새벽별을 밝게 빛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귀를 크게 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믿음을 지킨 자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크게 아멘 하십시오. 믿음을 지킨 자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소망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앞은 보이지 않죠. 사면은 초가죠. 그런 상황에 크고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끝까지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을 비춰주리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야, 그렇네. 이제 곧 광명의 아침이 밝아오겠구나. 주님의 말씀하셨으니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조금만 참으면 새날이 밝아오겠구나 하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힘과 용기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소망의 말씀이 그 가슴에 심겨져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소망의 씨앗 때문에, 이 소망의 말씀 때문에 어떠한 영적인 어둠이 짓눌러도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사면은 초가고 여전히 지륵 같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의 씨앗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두 주먹에 손이 불끈 쥐어지는 거예요. 안과 밖에서 아무리 신앙을 흔들어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래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소망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고 일어나게 만든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소망과 위로의 새벽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소망과 위로의 새벽별은 뭐냐면 바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의 씨앗이 돼서 심겨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믿고 마음속에 주님의 이 말씀과 살아계심을 늘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과 현실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음 권세도 전혀 위협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단도 이 믿음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약속의 말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보다 사단이 더 잘 믿어요. 그래서 사단은 진짜로 믿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심겨지지 않도록, 여러분 한 사람을 낭망하고 낙심하고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오해하게 만들어서 신앙에서 이탈하도록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망 권세는 패배한 것입니다. 사망 권세는 끝난 거예요. 주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 승리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확실히 믿는다면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성도들에게 내가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겠다. 이게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실한 우리 오정성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소망의 말씀으로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껏 잘 믿음대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잘 섬기며 신앙생활 잘 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 상황은 부활의 아침이 될 것입니다. 바로 천하 만국의 권세를 입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새벽별처럼 빛나는 삶, 그 삶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한 죽음 권세 어떠한 것도 여러분 앞에 부활의 아침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성도들에게 내가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소망의 지표가 돼서 정말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천성을 바라보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이 소망의 말씀이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의 소망이신 주님 때문에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두 손의 힘이 불끈지어지며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